우리가 오늘 본문 또 읽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본 믿음의 성격,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렇게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좀 나이가 먹어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 어휘 정리를 잘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게 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믿음이 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목회를 지금 한 30몇 년, 33년 좀 아니 30년 가량 했는데 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교회 처음 와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근데 한국에서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중국에 가서 물어봐도 그렇고, 대만에 가서 물어봐도 그렇고, 필리핀에 가서 물어봐도 그렇고, 또 뭐 이상보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사고냐 하는 거예요. 왜 세계관에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이 있고, 또 계몽주의적 세계관, 뭐 서구적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말하면,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된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어휘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기초를 우리가 철저하게 다져가는 게 엄청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청년 시절에 그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기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이 뭔지,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겸손함이 되게 중요해요. 안다고 생각하는 걸 내리고 계속 알기를 사모하고 또 자라가야 되는 거죠. 어제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한 사람을 아는 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인격을 아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함의 태도를 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싶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왜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예. 모태신앙, 뭐 못된 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나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인격체 되신 주님을 언제 만나냐? 24살쯤 만난 것 같아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게 다 이제 습관에 타성에 젖은 습관에 젖은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 가면 혼나니까 가다 보니까 또 교회 외에는 친구들이 별로 없고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가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누가 찬양 이제 요즘 이런 찬양 안 하고 옛날엔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을 5절짜리 택하면 그 5절짜리 찬송하면서 속으로 어떤 놈이 찬송을 5절까지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근데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태도가 달라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도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나면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관, 이 가치관이 완전히 이전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내 우리가 살아온 삶의 태도와 또 반응과 어떤 선택하는 것들이 자기가 그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기초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한 영역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내내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이죠. 네,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 있지만, 거기에 통치의 개념에는 뭐냐, 내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영역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제가 과거에 좀 마실 것 좀 마셨거든요. 필 것도 좀 피고 네, 뭐 자세히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좀 그랬어요. 그것도 꽤 많이 좀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매우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시간을 좀 보냈죠. 휴학하고. 그래서 지리산에 가서 20박 21일 혼자 배낭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어느 날 1인용 텐트, 옛날에 1인용 텐트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땅에다 묻어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요. 저녁에 좀 마시고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벌집됐어요. 여기 다리가. 왜 벌집됐냐면 내놓고 잔 거예요. 이렇게 차가지고 모기에 얼마나 뜯겼는지.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면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맞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삶에 익숙해요. 자기중심적인 삶에 익숙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내내 익숙하고 그렇게 반응해 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전환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고 그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조정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가 임재를 경험하죠. 영광으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죠. 근데 그 은혜가 오래 가든가요? 은혜가 쏟아지든가요? 약발을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배터리 약발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지죠. 네, 아니 잘 몰라요? 네, 계속 가요? 떨어져요? 얼마 안 가요? 네. 얼마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순간에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체질로 전환이 필요해요. 전환이 동행하는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속이기는 전문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니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믿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가짜 뉴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가짜 뉴스를 믿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속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자꾸 진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이걸 자꾸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봐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해요.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 저는 그 중에 최고 핵심이 뭐냐? 믿음은 삶이라고 봐요. 믿음은 삶이에요. 따라주세요. 믿음은 삶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예,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한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어디 가서 했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 행함을 주장하십니까? 이렇게 중간에 누가 그래요. 여러분 이 구절은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믿음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 주여 부르잖아요. 우리 요엘이가 그냥 주여 막 부르던데 대를 이어서 네 주여. 주여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예, 저기 주아 중국어로는 주아 그러죠. 예, 중국에 가면 막 주아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주아. 예, 당신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믿는 것의 실제의 삶이에요.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다 살 수 있진 못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고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실패하고 넘어질 때 또 일어나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려고 하고 주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찾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또 회개하고 그렇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죠. 믿는 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지적인 동의에서 머릿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은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게 내가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 고백인지 아니면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지 이걸 계산해 봐야 돼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하면 내 삶의 진리예요. 통전적 진리라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진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비진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모든 영역에서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삶에 작동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이런 영역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요. 믿음에 의한 삶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말은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내용과 대상이 있어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믿는다는 믿음의 삶이 실제가 뭔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그 믿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그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부분에 4분의 1을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전체 설교의 4분의 1이 아니고 어제 하려는 설교의 4분의 1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요약해 가지고 좀 살펴보고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두 가지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첫째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도대체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첫째,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믿음의 근거 세 가지를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믿음의 근거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함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세 가지를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를 좀 나눴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 그분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아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몸을 추스릴 거예요.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기뻐하는 삶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심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도 또 어떤 때로는 문제가 너무 크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손 내밀어 보세요. 가까이 대보세요. 여러분 눈에 가까이 대보세요.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면 손바닥이 보이든지. 그렇죠? 문제가 엄청 크면 이렇게 고개를 여기다 넣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많은데 옷 갈아입는 방법은 혼자 눈 감고 갈아입으면 아무도 안 봐요. 네. 마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 목회자들 목회한 지 오래됐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교단에서 재개척 학교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거기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목회한 지 오래된 분들을 모아서 재개척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점검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런 학교를 하고 마치고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어디 그 여행을 가가지고, 졸업 여행을 가가지고 그 전에도 설교했는데,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막 화를 냈어요. 설교를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은 큰 교회니까 그렇지 왜 우리를 혼내키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언제 혼내켰냐고. 다른 사람도 들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제가 설교인 즉슨 이거였어요. 우리의 자원으로는 안 된다.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된다. 우린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분을 힘입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찾자. 이제 이런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약속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뒤에 몰라요 그 구절? 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으세요? 다 아멘 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거 저기 벽에만 붙어 있어. 집에 가면. 근데 그렇게 못 믿는 것 같아. 근데 그 삶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를 내요. 그래서 그 얘기 아니지 않냐고. 다른 목사님들도 와서 그 얘기 아닌데 왜 화를 내냐고.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냥 너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냥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받았다면 미안하다고 그러고 끌어안아 줬어요. 그리고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끌어안아 줬어요. 그리고 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그냥 앉아서 무심결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 가서 나 안 죽었다고 바래라.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믿는다고 입으로는 열심히 말하는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반응하는 분들을 절대로 적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랑 상담하자 그래서 같이 상담하려고 앉았는데 계속 원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그래요.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분 상담할 때 이렇게 해야지요, 그런 말 하면 시험 들어요. 그냥 들어만 주고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그냥 그러는 게 수야. 그랬는데 이분한테 계속 듣다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이런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나 안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죽어라고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그렇게 얘기하더니 또 울어. 이번에 우는 울음은 뭐냐면 불신앙을 회개하는 울음이었어요. 불신앙을 회개하는. 그 뒤에 그걸 잘 써먹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너무 막 눈물 흘리고 막 말할 기회를 안 주면 그냥 듣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안 돌아가셨거든요. 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뭘 믿는지, 과연 내가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실제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어려움 오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보일 때 믿는 게 아니고 안 보일 때 믿음이 필요해요. 앞이 안 보일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예,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염려마, 이게 선명하게 인식되면 믿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식되는데 뭐 믿음이 필요해. 그 말씀 듣고 나가면 돼. 주님이 안 보일 때, 정작 앞이 안 보일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평상시에 점검이 필요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뭘 근거해서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지 실제로 물어야 돼요.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많으니까 젊은이들에게 그냥 무조건 믿지 마라. 제가 그래요. 그냥 믿어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믿어드려야 될 때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안 믿어지면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하나님 저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민하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서 고민 말고 성경 안에서 씨름을 해라. 사실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는 만큼, 고민하는 만큼 그 고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순간 그 지식은 우리에게 실제가 돼요. 체험적 지식, 이게 다트라는 말이에요. 다트.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하는데 그 지식이 체험적 지식이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한 번은 집회를 한 교회를 4군데 4번 갔어요. 그 뉴저지에 있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같이 왔어요. 집회에 어느 교회에서 하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좀 편안할 텐데 그 온 목사님들이 다 박사학위를 막 2개씩 가지고 있대. 신학 박사. 저는 가방끈이 길지 않거든요. 신학 제가 MD부 3년 하고 목회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석사 이제 학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박사 학위를 막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신학을 뭐 10년 이상 공부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앞에 설교하는데 엄청 쫄렸어요. 좀 그럴 것 같죠? 네. 별로 공감 못 하나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 안 들었으면 참 담대했을 텐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하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신학을 좀 진보적인 신학을 했어요. 공부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신학 공부를 거의 독학하다시피 한 거죠. 이제 물론 책은 열심히 봤어요. 뭐 공부 별로 안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데,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집회하는데, 오후 예배 집회하고 기도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났는데 목사님들이 한 명도 없어진 거예요. 다 어디 갔나?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어디 가셨지 도대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신 목사님들이 한 명도 없어졌어요. 기도하다가 눈 떠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갔나? 그리고는 뒤로 가봤더니 뒤에 쭈르륵 앉아가지고 상수도 터져, 하수도 터져, 지하수 터져.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서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들이 저보다 한 8살쯤 많은 형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가방끈이 짧다고, 그래서 좀 좀 염려했다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너무너무 신학적으로 문제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론인데 당신은 실제라고. 저는 그 말이 되게 생소했어요. 당신은 실제라는 말이 뭘 두고 실제라 그럴까?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런 씨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안 되면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왜 저 사람은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라지지? 그러니까 왜 그 의미하는 바가 뭐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그냥 그거가 해소될 때까지 물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대. 그래서 의문이 생기면 책도 찾아보지만 성령께 계속 구해요. 무슨 의미인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 고민이 길면 길수록 깨달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길면 길수록. 근데 반드시 나중에 알았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씨름해요. 그리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은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나에게는 완전히 진리인 거죠. 그게 그냥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 씨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모태신앙.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뭐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근데 그건 씨름이 필요해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예, 고민하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 알게 해주세요. 저 이 정도는 안 돼요. 주님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제가 주님 정말 그 진리를 제가 더 깊이 깨닫기 원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알았지? 아셨어요? 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고민합시다. 함께 고민합시다. 예,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를 여러분 자꾸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한 부분 한 부분. 전지하심, 전능하심, 사랑, 신실하심.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신실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 사전적 의미도 찾아보고, 그리고 도대체 신실함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뭔지, 예. 그 옴니포텐트 그 완전한 능력이잖아요. 완전한 능력을 가지셨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사랑하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사랑하신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필요를 아시되 과거만 아시는 게 아니야. 우리는 과거만 알잖아요. 우리의 미래까지 아셔.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겠죠. 그렇죠? 이런 결론이 자꾸 남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아시니까 내 미래에 최선의 길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실 거고, 더군다나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여러분, 이 결론이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 환경,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죠. 염려를 내리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실제는 바로 이와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이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결론이 나오고, 이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환경을 해석하고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문제 속에 내가 그런 선택을 했더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삶을 간섭하셔서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다 쳐보세요. 한번 경험했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뭐가 되냐? 그게 나에게 뭐가 되느냐? 예, 은혜죠.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은혜 주셨어, 기도응답해 주셨어 라든가 받은 은혜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미래를 향한 믿음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믿음의 발판이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옆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은혜 많이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은혜 많이 받았다. 자, 네, 축복합니다.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무슨 은혜? 무슨 은혜? 네? 구원 받았어요.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주신 은혜가, 내가 주신 은혜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가 미래를 향한 믿음의 발을 옮기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또는 저희 교회는 일기 쓰라 그럽니다. 일기를 계속 쓰는 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걸 쭉 적어놓고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일기를 좀 써보세요. 뭐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컴퓨터 같은 걸로 토닥토닥 하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고 무슨 감정이고, 그럼 이 상황에 하나님의 관점은 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는지, 이게 믿음의 훈련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쓰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은혜를 자세히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날이 오면, 아시죠? 이런 날 문제가 너무 크고 앞이 안 보이는 날이 오면 그 일기를 다시 뒤적거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은혜를 주셨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문제를 해석해요. 그게 시편 77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70.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시를 쓰면, 일기를 쓰면 시편이 써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네, 아셨죠? 제가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 되게 많아요. 막 간증도 해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뒤집어져.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다 잊어버려 버렸어. 그 은혜의 기초에서 현재를 해석하고 앞날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제가 나눴어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심. 자, 이제 성경을 좀 통해서 제가 이거 잠깐 설명하고 더 하나하나를 보려고 그랬는데, 로마서 4장 3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작.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4장 17절 후반절 보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시작. 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막연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 가지씩 정리해 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여러분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막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돌보시면 꽝이야. 근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믿는다 그래. 믿습니다. 뭘 믿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그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완전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려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이루었는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간섭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게. 처음 목회할 때 어제 나눴죠. 시골 마을로 갔다고 106가구가 사는데 광산이시 죽청파 105가구.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준이시인데 어쨌든 그 마을로 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 이 마을은 나하고 안 맞는다. 내가 그냥 목사 안수 3년간 어떻게 잘 보내다가 목사 안수 받고 도시로 가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가지니까 뭐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
기도 2시간, 아니 기도 1시간 하고 저녁에 기도 2시간 하고 시간을 정했죠. 책도 읽고 뭐 성경도 읽고.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렇게 결단한 대로 잘 살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 마을도 아시는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 마을에서 내가 시간만 때우다가 가라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가운데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여호와의 성령에 대해서 말해요. 예. 근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모략, 재능, 이게 뭐냐면 전쟁에 능하신 그런 신인데 전략을 가지신 분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어떤 그 성경에 보니까, 성경 번역에 전략을 가지셨어.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그때부터 뭘 구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알아야 기도도 해요. 오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전략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 그러면서 전략을 달라고 그냥 앉기만 하면 기도했어요. 전략을 달라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때 이 기도하고 떠오른 생각을 연결 못 시켰어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생각이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해요. 난 참 똑똑한가 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이 났냐?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너무 좋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전략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다른 골목에서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는 상황, 처절한 한계를 경험하는 상황에 이 경험이 저의 삶에, 저희 그 목회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경험하는데 그 한계가 끝이 아니야.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면 그분이 길을 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셔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보내신 분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그 핵심, 정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이 시작이었어요. 전략을 가지신 분. 여러분 공부하거나 뭐 살아가면서 인생의 한계를 경험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뭐 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전략을 가지신 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몰래사 피할 길, 그분이 처방을 갖고 계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다면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뭐 하느냐? 약속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어제 이제 그거 설명했어요. 예,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주님 알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 성경 공부 좀 했다고 주님 안다고 그러면 안 돼요. 혹시 한번 옛날에 체험했다고 주님 아는 데서 나 졸업했어, 이러면 되게 심각해요. 그거는 주님의 엄청난 큰 하나님의 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맛보기로 본 거예요. 우린 주님을 더 알기를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 주님 알기를 사모하세요. 아멘. 예, 하늘나라 갔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이 땅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을 믿어요. 4장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근거가 뭐냐?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또 4장 18절 후반부도 보세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잖아요. 믿음은 항상 이 말씀에 기초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막연한 신념이 아니에요. 막연히 잘 될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 아무 의미 없어요. 뭐에 근거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기초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근거되지 않은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장면이 나오죠. 몇 발자국 걸었는지 모르지만 빠졌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쭉 시작. 오라 하시니 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보내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밤 사경쯤에 한밤중이죠. 제자들이 못 건너가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에 막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나타날 때서 나타나면 안 무섭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유령인가 보다 그랬더니 내니 안심하라 그러죠. 그러자 베드로가 덜컥 이런 말을 해요.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제가 볼 때 베드로는 절대로 참빛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계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예, 아마 제정신으로 한 건 아닌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시커먼 밤바다에 바람과 파도도 치는데 배에서 밑으로 내렸다?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몇 발짝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거기 보면 30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3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는데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람의 현상을 봤겠죠. 파도가 보인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보세요. 파도가 이렇게 쳤어요. 배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이 파도 끝에 있을 때 위에 여기 서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내릴 때 금방 이 계곡으로 빠진 거야. 예수님도 계곡으로 가시고 베드로도 계곡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앞에 뭐만 보여요? 파도만 보인 거, 파도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본다는 말, 믿음과 본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믿는다는 말과 본다는 말을 교환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봐요. 상호 교환적으로. 네. 근데 계곡에 빠진 것 같아. 예, 아니 그냥 제가 추론했어요. 이건. 네. 그러니까 바람이 보이니까 의심이 생기고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믿음이 없어서 빠지면 주님이 건져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낫다. 예, 사는 게 낫다. 근데 건져주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가 이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성경에 믿음이 적다, 작다 이런 표현이 6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에요. 적은 믿음. 그러니까 큰 믿음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예수님이 적은 믿음을 6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제 믿음이 뭔지를 잘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게 그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배에. 그럼 베드로는 그 중에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에 걸을 생각도 하지 않는 11명의 제자들이 뱃속에 웅크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배에 타가지고 너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만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요구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요구되는 게 뭐냐? 믿음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막연한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근거 없는 믿음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더 나누겠어요. 오늘 조금이라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더 다룰 텐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보편적인 약속이 있고요.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보편적인 약속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대요, 안 하신다고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 회개해놓고 용서 못 받은 것처럼 느끼는 사람 상당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게 뭐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손 들어보세요. 죄책감에 자주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네. 나중에 얘기하십시다 좀. 네. 죄책감이 안 눌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목사님 참비시거든요. 아니 도끼비시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복음에 기초해서 섰기 때문에 한 그러시죠. 사실 우리가 죄책감에 눌리면 안 돼요. 죄책감에 눌리면 안 돼요. 근데 죄책감에 눌리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게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성소라는 말은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지성소를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가야 돼요. 맞죠? 근데 왜 눌리죠? 안 믿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요. 믿음이 있고 그 어떤 영역에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하면서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고 약속이 말씀이 진리인 걸 우리가 알고 이런 일이 필요한데 어떤 영역에서는 의심과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해서 진리를 적용하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감정, 원수 마귀가 우리의 우리 마음이 핵심 요소잖아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헤드커터와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부정적인 요소를 원수 마귀가 넣어주려는 시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보나마나 엄청 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랬거든요.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불화살의 의미가 뭘까? 감정적인 거, 생각, 혼돈된 거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리의 기초에서 그걸 믿음의 방패로 막는, 의의 흉배로 그걸 막아내는, 진리의 허리띠로 막아내는,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 구절 다 알아. 성경은 달달달달 외워. 근데 그냥 그런 공격이 오면 그런갑다. 그리고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과도 깊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이걸 보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찾는 일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보편적인 약속이 있고 성경에 보면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약속들이 있고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예. 이건 비전이죠, 비전. 또는 어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삶으로 초청하는 거.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처음에 지금 온 초창기에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교회를 내 능력으로 세울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낙담됐는데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제 마음에 얼마나 확신으로 왔냐면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해가 뜰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확신으로 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교회 벌써 떠났을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청빙도 뭐 많지는 않지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전이 없었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왜? 훨씬 더 사람도 많았고 더 나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안 갔느냐? 그 약속을 이루실 걸 신뢰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쭉 하고 계셨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뭘 따라 사느냐는 거죠. 뭐가 내 삶의 길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사실 이런 약속에 기초하여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나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죠. 어떤 비전을?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광야로 가거나 왜? 되게 광야로 가죠. 광야는 좋은 조건이에요? 좋은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그 환경으로 가서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켜요.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뭐냐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는 숫자를 센다는 의미의 그 민수기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이 인구계수하고요. 민수기 25장이 아마 제가 좀 확실하지 않은데 하여튼 25장이 인구계수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구계수는 광야 2세대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요. 근데 민수기 광야 1세대와 2세대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1세대는 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광야 2세대의 사건은 뭐냐면 누구의 딸이지? 아니요. 왜? 누구의 딸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슬로보아스의 딸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민수기 26장이 시작되고요. 민수기 제일 마지막 장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마감돼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 유업은 아들이 없으니까 못 얻을 텐데 우리 그 유업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건 사실 광야 1세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 광야 1세대는 기회만 있으면 애굽에 돌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광야 2세대는 아직도 차지하려면 멀었어. 또 차지할 가능성도 그렇게 희박해. 어쩌면 환경적으로 보면. 근데 앞으로 차지할 땅에 대한 유업 때문에 모세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예요. 믿음의 세대만 여러분 유업을 차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 불가능해요. 그 제일 마지막 장에도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그 지파 사람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해요. 만약에 저들이 시집가 버리면 그 땅이 우리 지파에게 준 땅이 남의 땅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로 왜 열고 이 이야기로 왜 닫을까요? 광야 2세대를. 광야 2세대는요.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가나안은 믿음의 세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이시겠다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열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는데 세우심까지의 과정에 시간이 있어. 근데 광야 1세대는 중간에 다 망했어요. 왜?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응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고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그래서 불평했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광야 2세대는 광야 2세대도 불평해요. 하기는. 네,
근데 한 번밖에 안 해요. 예, 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돌이키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세우심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다루심의 핵심 목적은 뭐냐? 결국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믿음 없는 사람 못 들어가요. 요단강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합리적인 사고로는 순종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러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래. 광야, 어디요? 요단강으로. 그러면 멈춰 설 거래. 여리고성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전략을 세워가지고 막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전략이 뭐냐? 예,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제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삶에 진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믿음이 우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략을 항상 하나님께 찾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 한 번도 안 쓰셨거든요. 홍해 가릴 때와 요단강 가릴 때가 달랐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와 아이성 점령할 때 달랐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전략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삶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혼돈에 빠지는 거죠. 네. 약속에 기초한 이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이 믿음의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이 있죠.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 이하의 사건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거기 나오거든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 장면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에 대해서 어제 나눴죠?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되어줄게요. 되어주는 거예요. 언약은 되어주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빠 노릇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결혼이 언약 결혼이잖아요. 계약 결혼이 아니고. 예. 내가 돈 벌어 올 테니까 당신은 밥 해줘. 뭐 이런 거는 큰일 나. 왜? 이제 나 돈 못 벌어 와. 그러면 그럼 헤어져. 이렇게. 이게 계약이죠. 근데 언약은 뭐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남편 노릇 해주고 아내 노릇을 하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이게 언약이죠.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중요한 개념 중에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죠.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가 뭐예요?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의리를 지키는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시작돼요. 근데 이 언약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항상 우리에게 기초가 된다 그랬죠. 기초. 아까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이게 믿음의 근거가 돼요. 무엇보다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네,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예, 우리 아까 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죠.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언약 아래서 신실함으로 그 의를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좀 읽어봐 줄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6절이 아니고 16절. 네, 16절
어, 미리 다 찾아놨는데 아까 잘못 찾았던 것 같아요. 누가 찾았으면 읽어봤어요. 우리 빨리 크게. 네, 여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이 두 가지예요.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고 또 16절 17절에 또 나타나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이고요. 그 두나미스라는 말 속에는 처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많은 뜻 중에 하나가 처방. 그러니까 처방으로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된다. 처방은 어디서 받아요? 예, 병원에 가서 처방 받죠. 그렇죠? 처방 받으면 그대로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이 의가 뭐냐?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법정적 의미에서의 의롭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최근에 톰 나이트를 비롯한 최근에 이제 신학적 경향에서 이 의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불의했지만 그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내심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고린도전 거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보면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불의한 인간, 언약을 깨뜨린 불의한 인간 계속 수많은 죄를 지은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행위를 하신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볼까요? 예. 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려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 견해에 동감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됐어. 죄 사함을 받았어.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언을 받았어. 이게 전통적 견해예요. 의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법정적 전통적인 견해예요. 너 의로운 자가 됐어. 왜? 법정에서 그렇게 선언했어. 그래서 너 의로운 자야 이런 의미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난 신학적 경향은 뭐냐면 우리는 불의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희생과 헌신을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불의한 우리를 대체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죠. 예,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 자, 그럼 여기서 믿음은 뭘 가르치냐?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뭘 가르치느냐?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행하신 놀라운 일. 그렇죠? 그게 뭐예요? 죄인 된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셨어. 그 처방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이 사건을 두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들인데 시작.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걷다가 길이 너무 힘들어.
덥기도 하고 또 빨리 안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때 막 불평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보호막이 거치면서 불뱀들이 막 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그러자 모세에게 막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말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처방을 주신 게 뭐예요? 놋뱀을 장대 끝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 할 거다? 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볼 때 살게 됐어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끄집어내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자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실 거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한 처방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분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그분이 달리셨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내놓으신 처방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한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 하나는 뭐냐면 민수기 13 아니 아까 여기 3장 14절에서 놋뱀을 보는 자가 뭐 한다? 산다. 이 보는 거는 무슨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맞죠? 맞죠? 하나님이 내신 처방을 믿음으로 보는 행위가 바로 그 믿음의 보는 행위가. 그러면 예수님이 높이 달린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 가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을 상호 교환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를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은 아니 뭐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인이에요? 얼만큼? 많이 조금?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진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여기 먼지 있을까요? 여기 지금 먼지 있나요? 예,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먼지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빛이 들어오면 알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여기서 입 벌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뭐 숨도 크게 쉬고 그냥 먼지 없어 깨끗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먼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먼지가 드러나 보이는 것은 빛이 임하면 먼지가 부하게 보여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한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찬양하면서 감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가 주님의 처방이라 그러니까 그런갑다 그러지. 진짜 마음속에 깊은 감격과 십자가 또 오직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예수 이름을 그렇게 앞세우는가? 이거 잘 모를 수 있어요. 특히 청년 시절에는 더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8장 18절에 7장 1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선함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선함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내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누가 나아요? 누가 나아요? 네? 누가 나아요? 별로 대답 안 하시네요. 그래도 내가 낫지. 뭐 이런 건가요? 네. 여러분 누가 나아요? 누가 나아요? 똑같아요? 네. 성경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을 너보다 낫게 여겨라. 이런 구절 보고 내가 낫지만 그렇게 여기라 그러니까 더 나아. 이런 외식을 시키는 걸까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보여야 남이 나보다 낫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복음에 감격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건드리면 조금만 건드리면 뒤집어지는 거죠. 네가 뭐 잘났냐?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게 보여야 우리 속에 선함이 없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자예요. 이게 나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밀어내고 당신이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셨는데 왜 죽었느냐? 내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가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거기 보여야 돼.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론이면 조금밖에 몰라. 실패했을 때만 죄인이라고 느껴져. 이게 잘 안 보이면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사랑이 이론이에요. 물론 부분적으로라도 여러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안 보이면 더 깊은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 내가 그런 부분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게 안 보이냐면 우리 본성 안에 자기를 변호하려는 본성이 있거든요. 내 탓이요, 잘 안 해요. 누구 탓? 엄마가 그래서 그렇지. 당신이 그래서니까 그렇지. 이 세상이 그래. 이렇게 우리가 변호하고 합리화해요. 뭘 보호해요? 나의 옛 자아를 보호해요. 아담적 본성을 보호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이에요. 두 가지 꼭 원망을 해요. 예, 상대방 탓을 하고 거기서 안 끝나요. 하나님 탓까지 끌어붙들여. 하나님 세상에 너무하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자리까지 가요.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자아를 보호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에서 거쳐야 돼요. 여러분 실패했다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실패할까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왜 잘못해요?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실수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우리 속에 선함이 없대 하나도 없어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손 깨끗해요? 손톱 밑에 보세요. 깨끗한가요?
깨끗하죠? 이거 후벼 가지고 한번 현미경 밑에 놓고 볼까요? 이게 빨아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예. 못 하잖아요. 왜요? 여기 뭐 묻어 있는 거 우리 알죠? 여기 뭐가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어느 날 자신이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는. 근데 이걸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직면하신다. 컨빅트, 직면하신다 그러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넘어진 거.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따라주세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남 탓이라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저예요. 그래서 저에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성령님이 막 조명하잖아요. 너 잘난 체 하고 있다. 누구하고 말했는데 금방 너 잘난 체 했다. 너 지금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 막 이런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사람 좋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네, 웃으시는군요. 네. 네. 근데 계속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기도만 하면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겸손해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모습을 엄청 살피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지 좀 보여줘 보세요. 저는 겸손한 것 같은데 좀 보여줘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며칠 후에 시간이 꽤 됐네요. 그렇네.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네. 며칠 후에 호주에 집회를 갔어요. 저녁에 비행기 저녁 시간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는 비행기였는데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떤 책을 봤어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한 분이 쓴 하나님과 친밀감이라는 책인데 교만의 문제를 다뤄요. 두껍지도 않아요. 이렇게 얇은 책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이륙하기 전에 보고 있다가 이륙하니까 이렇게 가슴에 놓고 이렇게 뒤로 제껴지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는데 그 사이에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살면서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쫙 비추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올라가다가 제가 그거 막 정말 죽겠더라고요. 아니 오늘 하루의 시간을 비추시니까 그런다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의 동기까지 다루시잖아요.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가 멍청한 놈 돌머리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가게 될 거다. 라가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이렇게 하는 자마다. 음란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그 기준 잣대 갖고 대보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왜 안 봐요? 봐주세요, 플리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 보지 말고 빨리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네. 너랑 나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는 거죠. 처절하게. 진짜 주님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케 돼요. 이걸 알아야. 왜요? 내 안에 답이 없거든요. 죄책감을 갖는 것은 여전히 자기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실수 안 해야 되는데 실수했네 뭐 그런 거죠. 원래 그렇거든 뭐 이런 거죠. 원래 네가 그런 자거든 그런 거죠.
애통해서 울어요. 저렇게 애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 놀라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 그렇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자유하면 돼. 그거 아니에요.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세요. 말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14절. 시간이 없는데 잠깐 살펴보죠. 여기 오늘 다 할 건 아니니까 좀 살펴보고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찾은 대로 빨리 누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로 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거실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계속 막 드러내. 제가 그 뉴질랜드, 호주 가는 비행기 안에서 경험한 것 같은 일을 막 계속해. 매일.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주라고 생각하겠어요? 저주라고 생각되겠죠?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14절. 접속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 보세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동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실 뿐만이 아니라 동정하세요.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해하고 그 주님 앞에 애통해함으로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 대신 어디로 가야 된다? 애통함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못 나가거든요. 감정이 희미해질 때까지 안 찾아버려. 숨어, 눌려 그냥. 그러다가 좀 희미해지면 주님 앞에 가. 근데 내가 그렇다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체질인지, 얼마나 견디는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결단하지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동정해 주세요. 동정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신경으로 연결된 관계다. 신경으로. 이쪽 손에 판을 찌르면 이쪽 손이 가만히 있어요? 신경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아야! 그러면서 잽싸게 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그렇게 잽싸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접속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경륜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는 접속사를 어떻게 없었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거 아니구나.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여기 때를 따라 돕는다는 말은 휴카이론이라는 말로 시기적절한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 주실 거니까. 반드시 도우실 거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변호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이래요. 이게 원래 저예요. 그래서 저 주님이 필요해요. 이게 애통함으로 가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저쪽에서 나눴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책감에 눌려요. 이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책감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팔복의 삶의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되냐? 애통함으로 가야 돼요. 애통함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걸 아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울잖아요. 울어. 그래서 찾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저라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저를 함께 해주셔야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제가 승리할 수 있다고, 저 정말 저 스스로 이길 능력이 없다고, 저 주님 필요하다고,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뭐 어떻게 할까요? 진짜 나는 선함이 없는 자구나, 이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깨달아. 진짜 나는 의롭지 않구나, 진짜 난 선함이 없구나, 정말 난 못됐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눌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예, 네. 자꾸 성경을 좀 찾아야 되겠네.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로마서 7장 목사님. 네. 아니면 누가? 네, 이게 자신에 대해 절망한 거예요. 누가 이 사모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서 해답을 구했지만 해답이 안 돼.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내 안엔 답이 없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누군가 나를 건져내야 되는데 누가 건져내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5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해요. 근데 죄를 자꾸 지어. 감사할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우리 감사할 일이에요, 죽을 일이에요? 바울 사도는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여기 저는 처음에 이 구절 보고 돌았나 인간이, 이런 생각. 감사한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 아니다. 네, 저거 아니에요. 저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육신을 의지하는 자기 자원으로 살려고 하면 죽을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 항복한 사람은 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자기 그만 보고 눈을 떼어 그리스도를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난 예수님 없이는 정말 죽을 뻔했어. 난 끝장이야.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주님.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이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 제 속에 어떤 의로움도 선함도 없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요, 죄책감에 상습적으로 눌리거나 아니면 자기를 붙잡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내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월의식을 가져. 내가 남보다 다 잘하거든, 나름대로 내가 괜찮게 살거든. 그러니까 우월의식을 가져요. 근데 이보다 못하면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월의식 갖다가 죄책감 느꼈다가, 우월의식 갖다가 죄책감 느꼈다가, 혹은 어떤 사람은 내내 죄책감 살다가, 혹은 어떤 사람은 우월의식으로 내내 충만하다가 어떤 순간 한번 죄책감 가졌다가 또 우월의식으로 갔다가, 우월의식 갖는 사람은 항상 판단하게 돼 있어요, 남을. 그리고 자기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되게 피곤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예수 믿기가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 막 이런 사람 항복해야 돼. 내 안에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누구를 붙잡아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어떤 소망도 없다. 이게 보여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이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에 기초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이게 믿음의 삶의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지금 한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 이런 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으러 나가잖아요. 골리앗
그때 막 말려요. 사람들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저 인간에게도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가 현재 믿음으로 나가는 통로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게 뭐야?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어떤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는 그분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요. 나는 그분의 엄청난 은혜 아래 있는 자요. 나는 정말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의롭게 됐어. 이제 난 그분 안에 소망이 있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거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삶. 그 십자가를 이해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돼요. 미래가 정리되고 앞날이 보이고 아니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돼 있잖아요. 나를 향한 엄청난 사랑.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전지하심이 돼 있어요. 내 필요 중에 최고의 필요인 내가 알기도 전에 내 필요를 채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잖아요. 십자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돼 있어요.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신 능력이 계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거기 계시돼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혼돈이 여기서 거치는 거죠. 모든 염려가 내려지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완전한지. 여기. 정리해 볼까요? 우리 믿음의 근거 세 가지.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죠. 이것들을 정리해서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 외에도 기도응답한 거, 내게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간섭하신 거,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 놓으세요.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 말까지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았냐? 이거에 기초해서 환경을 초월하는 일을 했어요. 초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건 뭐 길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환경을 초월하는. 그래서 거기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그는 그 소망 중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근데 이 과정에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 과정에 진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기. 이 세 가지가 실제 삶이에요. 우리가 실제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 생각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영역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고의 영역. 영적 전쟁은 사고의 영역에서 시작돼요. 부정적인 생각, 혼돈된 생각,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우리 가운데 올 때 이걸 이 세 가지의 기초에서 정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기초에서 생각 속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생각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며? 믿음은 뭐에서 나오며?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들어.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주변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믿는 대로 얘기하면 주변이 살아요. 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점점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실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발견하는 것처럼 자라게 되면서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오늘 나누려고 하는 큰 틀인데, 두 번째 좀 세세한 설명은 잘 못했지만
이제 내일은 구체적으로 사실 이 하나하나를 적용, 믿음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게 뭔지, 생각에 있어서도 세 가지를 적용하는 거예요. 뭐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내 생각을 정리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기초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뭔지, 이 각자를 생각과 말과 선택에 적용시키는, 이제 이거가 뭔지 좀 이제 살펴봐야 돼.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혼돈이 거치고 순식간에 정리되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렇죠. 강력한 무기. 그게 뭐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일이 필요해요. 예, 그럴 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럴 때 승리가 있어요. 그럴 때 능력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치유도 일어나요. 이런 치유를 되게 많이 경험해봤어요. 진리에 동의해서 회개하고 정리되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아멘. 믿음으로 사십시다. 네, 기도하죠.